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장 11에서 12절 시작.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제가 8월 달에는 그 설교로 듣는 기독교 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예정론과 또 섭리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설교로 듣는 교리는 좀 마무리를 하고 또 2학기 때는 또 다른 설교로 가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또 교리에 대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또 대학부 선배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썰전이 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토론이 벌어졌는데 어떤 걸 가지고 이제 격한 논쟁이 서로 이제 오고 갔냐. 뭐 격하다는 거는 뭐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논쟁이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예정론과 관계된 논쟁이었어요. 그때는 대학교 1학년 때여서 얘기가 오고 가는데 뭔 얘기인지 한 개도 못 알아보겠고 지겨운데 왜 이렇게 길게 할까 하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 선배들이 그 의문을 품고 있었던 부분이 예정론이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또 이제 오해가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또 이제 오해로 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 예정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많은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예정론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아주 단편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 또 저 안에도 역시나 혼란을 겪고 지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하는가라는 것으로 말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신 사람만, 선택한 사람만 부르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한 이 혼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중되는 것은 두 개의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논리가 두 개의 이야기가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과 아울러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태도, 믿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태도와 반응을 매우 존중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정론으로 이야기를 좀 추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을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론에 대한 이야기들로 또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구원받을 사람하고 멸망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정론
예정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드냐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전도를 왜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인데, 또한 우리가 예정론의 관점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또한 어떤 부분에 오해가 오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것까지도 이미 다 시나리오를 적어 놓으시고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다 예정해 두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걸로 되는 이러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태도라는 관점에서만 읽게 된다면, 자유의지에 대한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냐면,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가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을 때 굉장히 너무나도 많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점 아래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해석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론의 관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태도, 자유의지에 대한 관점,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함께 혼합하여 섞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사건들을 해석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과감없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운명론적인 예정론, 그리고 정말 기계론적인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된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이 구원의 사건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자기 누구든지 저는 이걸 개역 개정에 보니까 더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차별이 없는 은혜,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여기에 심판받는 사람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신실하지 못하거나 가증하거나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쟁이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는 심판은 예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정과는 상관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는 건 뭐예요? 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그 예정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예정하셨다라는 말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여러분 요즘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사, 선택하사, 예정하사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미 우리를 흠이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 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 기뻐하시는 뜻은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그 예정이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나는 심판받지 않도록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여기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 예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양자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이 계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예정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구속하실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을 언제 하셨다고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실 수 있는 길을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복잡한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은 심판받도록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을 예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속의 원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제가 천천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는데 자막을 그냥 펼쳐두세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정함을 입어. 뭐예요? 예정함을 입으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또한 내가 기업이 될 것을 예정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거 볼까요?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이게 11절만 나와 있군요. 네. 12절까지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읽을게요.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소망을 얻었어요. 그 소망은 너는 구원받기로 결정됐으니까 그냥 소망을 얻은 거야가 아니라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느냐? 뒤에 얘기가 따라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요? 이 유업을 얻게 된 소망이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유업을 얻게 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소식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믿을 때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특정인은 구원으로, 어떤 특정인은 멸망으로 예정된 예정하심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들은 말씀을 믿어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유업을 예정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특정 사람을 부르시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선택받은 의인 99명이 있는데 뭐 그렇게 죄인 한 명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예정론이 정말 이 기계론적인 예정론이 붙들려 있다면 선택받지 않은 한 명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 99마리, 99마리보다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딴 데서 헤매고 다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복받게 하고 아브라함 후손만, 선택된 아브라함 후손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뭘 보고 계셔요? 인류 전체를 보고 계셔요. 어떤 인류 전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퍼져나갈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복받도록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돈, 명예, 권력, 권세 이런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인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예정받았기 때문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애타게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증거하여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를 몰랐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요 축복은 우리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만 선택했다라는 것을 누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때리시는 사건을 성경을 토양하여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래도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뭐 로마서 9장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나오대. 그럼 이건 도대체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가룟 유다는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선택받아서 예정되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쌍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게는 그야말로 희생물인 거예요. 희생물이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멸망으로 예정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성급하게 예정론을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고 될 때에 내릴 수 있는 성급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넣어준 사람이 어디 가룟 유다뿐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적대하는 이 제안을 넣어준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넣어주었어요. 베드로가요 사단에게 꼴깍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의 꿰매에 또 넘어가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마귀의 제안을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을 제시받은 인생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제안이 제시되었던 사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예정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베드로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언제나 인간의 반응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누구의 책임이냐? 선택은 바로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로 왔어요. 그분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러나 다른 어떤 한 부류들, 선택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했다라는 가르침은요, 언제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이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응답한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응답에는 인간 각개인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응답한 거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마치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의가 첨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거는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머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 머리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계곡물에서 물에 빠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평범하다 갑자기 깊은 물에 들어갔는데 소용돌이 휘말렸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물에서 구속해 주려면은 누가 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들어가 휘말리는 물에 들어가서 같이 수영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물속에서 빠져들어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밧줄을 잡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당겨서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를 이제 구출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 바깥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 덕분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밧줄 잡았으니까.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인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가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 구속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인간의 의로 바뀌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을 태초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구마구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정하신 이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쏟아져 내리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만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 수원지에서 수돗물이 여러분의 바로 집 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집 안까지 물이 수원지에서 들어와 있지만 그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수원지에 있는 물이 내 안에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수돗물이 우리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꼭지를 트는 반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태초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결정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줄어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렇게 자유롭게 행동해도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인간과 우주의 역사는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예가 성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으셔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인도하세요.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밑이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있는데 막 키가 엄청나게 크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 땅으로 못 들어간다. 우리 저 땅으로 들어가면 저 거인들인데 우리 다 잡아 죽는다. 우리는 저 땅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아니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어내냐?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못 간다라고 거부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선택을 수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용했냐? 1세대 너희들 못 들어가겠다라고 한 너희들은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라. 나의 계획은 뭐예요?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이라 보내는 것이 나의 예정이고 계획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인간의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1세대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분리시켜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를 갖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요,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도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바운더리를 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이성으로 또 이 짧은 언어로 하나님을 이거를 설명한다는 게 사실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가? Yes!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끝나요? 공허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기에 이 자유는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파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 사람을 멸망으로 향하도록 예정했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계론적인 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막 올려주세요.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속으로 그랬어요. 엄마는 살 만큼 살았을까 얘기하는데 난 아직 어린데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친정엄마 나이가 되니까 이 땅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데도 주님이 더디 오셔요. 여러분, 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다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양 한 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다니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하심과 나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나의 자녀 중에 누군가, 내 이웃 중에 누군가, 그들을 향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족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